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 항상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준우야, 너는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말씀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또 그 말씀 하신다고 지겨워할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히는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아들과 딸 둘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꼭 필요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얘기였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꼭 필요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보면 파노라마 같이 나타나는 그 간절한 명령,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명령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4절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포도나무 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 있는 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아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말 중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더 좋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사랑에 굶주렸는지 모르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 좋습니까? 근데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 좋은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그 뺨으로 비비는 그와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 그 품에 안기는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생각이 나십니까? 나이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말할지 모르나 따뜻한 사랑의 품, 그 모습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체험하신 행복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화로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품으로 예수님을 안기 위해 완전한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신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조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조건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이 어떻기 때문에 특별히 내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우 목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김도영 전도사님과 제가 만나게 된 것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도영 전도사님 몰랐습니다. 제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도영 전도사님이 너무 미남이기 때문에 전부터 알지도 못했어요.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미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현우 집사님 전에 알긴 알았지만 같은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리라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 아들, 딸들이 있는데 내 딸과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배가 침몰하기 전에 구조선에 자리가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양보해야 한다면 저는 기쁘게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아 가라. 그런데 친구가 나 대신 죽을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시작. 보지 않아요. 지금 보기 부담스러워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은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 사랑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보다 더 큰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알고 깨닫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충만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듣고 느끼고 아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맑은 시냇물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시냇물이 있어요. 와, 맑아, 좋아. 그런데 그 물을 만약에 목마를 때 먹을 수 없다면 소용없어요. 제가 즐겨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삼시세끼. 혹시 아세요? 삼시세끼. 재밌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멤버들 누구냐면 차승원 모델. 제가 가장 부러운 인간, 키 큰 인간들인데 키 커요. 멋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요리까지 잘해. 부러워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영화 배우 있어요. 유해진인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그 영화 배우보다 조금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다들 아니라고 아주 격하게 반응이 있어요. 저는 정우성 같은 사람 싫어요. 유해진 같은 사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응 중에서 이준호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이 두 사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만들고 좋은 자연에 있지만 저는 그냥 볼 뿐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내가 직접 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게 진짜 음식이죠. 주님의 사랑은 알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직접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완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뜻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누구 좋아해도 제 곁에 있는 제 아내, 제 자녀, 저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과는 달라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결혼 아직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보면 TV에 나오는 이 탤런트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쓸모없어요. 젊은 아이들 BTS, 유명한 방탄소년단 좋아할지 모르지만 소용없어요.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그 사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아인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 만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내 사랑 알지? 하고 물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 알지? 예. 내 사랑 알지? 예. 내 사랑.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사랑을 완전히 체험하고 그 속에 수용하듯이
물 위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히 나만 누리는 사랑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내게만 주는 사랑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잘 보니까 아들과 딸 둘이 모두 아빠 엄마는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착각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다 사랑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각각 다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개인은 아니 내 아들 딸들은 아빠 엄마가 나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는 나만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 주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죠.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실까 늘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고민될지 모르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또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일에 미친 사람들 보면, 일에 중독된 사람 보면 그 일 열심히 하면 온전한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해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 천국까지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이처럼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시지요?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것,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깨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고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갖고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인상 쓰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 없이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살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변할지 몰라요. 기뻐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아 다 같이 하시죠.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 이 찔림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제 아이들, 제 자녀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하면 아빠, 엄마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전할지 모르지만 어릴 때 집에 오면 냉장고 문 열고 마음대로 먹을 거 먹어요. 용돈 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돈을 내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합니다. 왜요? 아빠, 엄마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믿으면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 주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나 사이가 친구 관계와 같아서 모든 것이 통합니까?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우리를 친구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해도 걱정이 없는 친구가 진짜 친구. 여러분, 고민, 어려움 많이 있을 때 하나도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1시간, 2시간 수다해도 걱정이 없는 친구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강남대학교 요즘에 이번 학기에 1학년 학생 강의를 하는데 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정말 힘들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전화해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있는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많이 손들어요. 똑같은 질문을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나이 먹고 늙어갈수록 정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외로운 거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는가? 둘째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셋째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척 친밀해서 모든 것이 통하는가? 이것을 놓고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참 부족한 목사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혹시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잘 참았는데 나이 50 넘어가니까 조금만 이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참아요. 언제 잘 참냐면 학교와 교회에서 잘 참아요. 근데 집에서 잘 참지 못할 때 있어요. 요즘에 화가 많이 나게 되면, 힘들면, 학교 일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에서는 참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화병같이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애용하는 곳이 있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씻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거하게 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제게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담대함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아부 요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동안 농아부가 좀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보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 예배 때 9시 57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김도영 전도사님만 계셨어요. 그때 생각난 게 오늘 잘못하면 세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다행히 10시 10분쯤 됐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제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작년에는 우리 농아인 성도들 부흥할 수 있어 믿고 기도했는데 요즘에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우리 7월에 농아부 수련회 갈 때 몇 명 갈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아마 15명 정도 모르겠다 했어요. 제가 그러면 30명 가야 되지 말했다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20명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담대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아부 여름 수련회 때 30명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0명 가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저희의 마음 속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담대하게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친구 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 모든 것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